오늘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하면서 처음 다뤄보는 본문이기도 했는데 본문 보면서 참 어렵다, 이것을 바꿔 마라,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도 정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제목을 겨우 정하고 어쩔 수 없이 제목대로 이 본문을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고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한 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돈을 벌었던 그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처음 아르바이트를 구할 당시 그 다행이게도 일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 친구 한 명이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은 뷔페 알바였습니다. 친구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 내가 일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니 나를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친구 덕분에 저도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속터미널 근처에 뷔페가 있는데 주로 하던 일은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으면 접시를 빼는 일이에요. 한 홀에 아르바이트생 여자 1명, 또 남자 1명,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팀장님 1분, 이렇게 3명이 총 한 팀이 되어서 행사를 맡았습니다. 여자 알바는 이제 문 앞에서 인원수를 체크하며 스티커를 붙여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홀에서 이제 접시가 없으면 뭐 접시를 달라, 뭐 수저를 달라, 뭐 다 먹으면 접시를 빼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홀 안에서 그 100명, 많게는 150명 정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하는데 너무 이 접시가 무거워서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한번 접시를 빼러 갔다 오면 또 그만큼 쌓여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로봇이 접시를 담아 오더라고요. 코를 누르면. 제 라떼는 제가 할 때는 제가 직접 접시를 들어야만 했고, 또 많은 접시를 한 번에 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접시를 한 손으로 20개를 딱 올리고서 그 다음에 접시를 빼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스킬이 늘어가지고 점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 첫 알바는 뷔페 알바였습니다. 이후 제가 지금껏 20살이 되고서 뭐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잠깐씩 했던 알바들이 있습니다. 쌀국수 집에서 서빙 알바도 해봤고, 제가 이제 여기서 쌀국수를 처음 먹게 됐는데 그 이후로 쌀국수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육점 알바, 고기 비계도 썰고 무슨 포장할 때 쨍쨍하게 해야지만 맛있게 보이는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 고객센터, 뭐 방음 부스 만드는 회사에 방음 부스 만드는 거, 또 편의점도 해봤고, 오토바이 배달 알바도 해봤고, 방송실 알바, 또 막노동, 뭐 병원 보안팀, 뭐 스타벅스 수리기사, 이것도 해봤는데 이 수리를 하는 것도 그냥 나사가 한 개 빠져 있으면 이거를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타벅스를 갔을 때는 이거 나사 하나만 박아줘도 커피를 주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재밌게 다니고 커피도 마음껏 먹으면서 다녔던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상황과 또 생각은 지금 내가 일을 못할 나이도 아니고, 또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부유한 상태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가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되는 대로 알바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저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짓을 하다 이제 주인에게 걸려가지고 해고로 당한 뒤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번뜩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며 그에게 배울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 그의 지혜로운 행동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또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청지기도 자신이 부잣집에서 청지기로서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 몰래 불의한 짓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행동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소개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는 자신의 하던 모든 일들을 아무도 모르겠지라며 계속 몰래 불의한 일을 하다가 그만 부자 주인에게까지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청지기가 일했던 그곳에서 부자 주인이 일을 하지 말라고 못하게 그런 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해고를 당하는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이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제껏 부자인 사람 밑에서 이제 고용하여서 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절을 보면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헬라어 디아스 코르피조라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 돈이나 재물 등을 마구 탕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부자 주인은 2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헬라어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듣게 되었는가? 즉 내가 들은 내용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잘못한 일을 행했는가? 라는 질책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 주인은 이만큼 자신이 고용했던 이 청지기를 아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실망이 너무 컸을 것이에요. 그의 행동에 실망한 부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절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는 불의를 저지른 청지기에게 너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물을 청산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불의한 일을 저질렀던 이 청지기는 자신이 이제는 땅을 파서 이제 살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는 모습을 3절 후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판다는 것은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을 생각하며 이제 땅을 판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사는 것은 부끄럽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큰 절망을 느낀 이 청지기가 순간 번득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러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긴 말이 있나 이르되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는 주인의 빚을 진 사람들을 이제 한 명씩 불러서 빚을 줄여주면서 앞으로 자신이 도와줄 사람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모습은 주인의 재물을 손해보는 이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의 지혜를 보고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불의한 정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그 지혜는 첫 번째로 주인을 높이는 지혜입니다. 바로 눈앞의 이익이 아닌 더 중요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며 자신이 아직 해고당하기 전에 주인 몰래 빚진 자들을 만나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들으면 아주 화가 나는 상황이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불의한 짓을 한 사람이 내가 빌려준 채무를 탕감해줘? 뭐 이런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일을 통해서 부자 주인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부자 주인이 빚진 자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청지기는 아직 그 부자 주인의 그 역할, 그 청지기의 역할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에요.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면 채무자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청지기를 통해서 부자 주인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부자 주인은 자신이 뜻하지도 않게 뭐 어디 길을 가다가도 이 채무자를 만나면 이 채무자가 되게 이상하게 엄청 고마워하고 경의를 표했을 것이에요. 왜? 명예를 높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지 말씀드리자면 시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당시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것 모두가 이 명예에 해당되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부자 주인의 소문들이 퍼졌을 것이에요. 그 부자 주인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 그는 정말 좋은 분이야. 바로 청지기를 통해 부자 주인의 명예가 드높아진 이 점이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말한 그 행동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부자 주인의 재물에 있어서 내가 해고당한 그 상황을 감히 나를 해고해? 라며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보여지게 또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우리도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나는 베풀지 않고 나만 누리고 나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할 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일시적인 소유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말은 부정직하게 번 돈을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과 이익을 의미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이웃, 또 가장 깊은 관심을 말할 때 사용하시던 단어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구제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의미는 세상의 재물은 우리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의 물질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의 진정한 이웃,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던 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돌봐주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곧 이어서 9절 하반절에 처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헬라어로 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막으로서 일반 거주지를 말하지만 9절에 쓰이는 이 의미는 영원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을 쓰면서 이제 친구를 사귀는데 많이 도와주고 베풀어주면 그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 물질을 우리도 동일하게 베푸며 살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충분히 공감해주고 끝까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와준다면 그와의 관계는 이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관계가 묶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고통을 같이 공감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충성하는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충성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믿다, 또 옳게 여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 이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는 자는 재물에 의해 무조건 복종하고, 또 이 돈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고 허무한 낭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은 흔히 돈 문제에서 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충성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라도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여서 그것을 잘 맡기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돈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가졌든 간에 어느 것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도, 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을 많던 적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곳에 영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물질을 사용하며,
또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충성, 믿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13절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재물을 다루는 태도가 곧 신앙의 중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물질에 있어서 욕심이 많고 또 탐욕이 많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의한 행동을 했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13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는 물질을 더 사랑하여서 부자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했으며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둔 것이 없는지, 내 마음의 우상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훈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는 더 큰 지혜로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그리고 시간, 이 재능을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딱 이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아, 넌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전에 악착같이 살았던 이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나태해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사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또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달란트를 통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 시간, 재능을 통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서 기쁨으로 맞아주실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삶으로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세상의 명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늘 비유는 약간 물질을 통해서 비유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구원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 하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그 사랑을 받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중직자라고 내가 내 모습을 뭔가 착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제자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것, 그저 거저 받은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귀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한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값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니 그저 우리가 그 은혜로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받은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저받은 이 모든 선물을 아버지와 모든 이웃에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이웃에게 우리가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아버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는 모든 행동들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소망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베푸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더욱더 이 땅에서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버지여 가까이 하며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높이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남을 위해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 때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배우는 것 모두 다 잘 배워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왜 배워야 하지? 또 나에게는 이 상황이 왜 주어졌지? 또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지? 물음이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아버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상황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지쳐 쓰러질지 몰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잡으며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들을 우리가 바른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받은 것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늘 나눠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을 아버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잘 따라가며 인도하며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자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나눠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또한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또한 낙심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품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도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내일부터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며 또한 그 사랑을 나눠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늘 새 힘을 얻으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변에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